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모습이 결국 뭐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근데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모든 이름들 위로 높이시면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서 바로 지난주 이야기는 그 결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1장 23절 마지막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가득 찬 플레로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단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됐기 때문에 결국 만물과 교회의 관계는 만물에 대해서 교회가 만물의 세상의 머리가 되고 만물, 이 세상은 교회의 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별도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머리로 주신,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걸로 끝인 곳인가요? 그 제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씻겨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모습이거든요. 그 얘기가 결국 교회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곧 뭐를 뜻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히 임하려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이 신학책이라든가 주석책 같은 걸 보게 되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조금 특별한 동네잖아요. 제 고향에 있는 풍습 가운데에서 이 육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일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일 축하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지만 가족들끼리 뭐 생일 축하를 한다든가 생일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요. 왜? 그런 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자랐는데, 직장을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직장 안에 상조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원들이 이렇게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회비를 내서 모아놨다가 이 경조사 생기면은 그 상조회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상조회 회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아니 여기 서류 보니까 아버님 환갑이 곧 다가오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환갑 잔치를 해야 이 상조회에서 이제 돈도 내보내고 참석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짜는데 왜 환갑 잔치 얘기가 없냐. 그래서 말 그대로 말했죠.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다 무지 혼났어요. 저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저 철딱서니 없는 인간이
부모님이 자식들 부담될까봐 한 얘기를 진짜로 알아듣고 저런 소리 한다고. 근데 실제로 정말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 이 육지 나가서 육지에서 살면서 생일 환갑 이런 거 익숙해진 자식들이 부모님 환갑 때 맞춰가지고 환갑잔치 열겠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전에 부모가 도망가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갑잔치하고 뭐 생일 찾아 먹는 거는 진짜 못난 놈들이 하는 짓이다. 뭐 이런 그 문화였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모습이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데 환갑잔치 연다고 상 차려놓고 우리 예배 멋있죠 하나님. 우리 찬양이, 우리 기도가, 우리 이 모든 순서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은 제사 안 드려보셨죠? 저는 집에서 항상 옛날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면은 그 위에 이렇게 음식 잔뜩 차리잖아요. 근데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본래 한국의 유교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아주 단촐하더라고요. 뭐 밥, 국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서너 가지 딱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집들은 제사 드릴 때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복잡하더라고요. 복숭아, 마늘, 고추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귀신을 쫓아서 안 된대요. 생선, 비늘 없는 생선 안 되고, 꽁치, 갈치, 삼치에 치자 들어가는 생선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상 위에 과일을 올려놓을 때에 홍동백서래요. 그러니까 붉은 쪽은 동쪽, 하얀 쪽은 서쪽. 그 조율 이시 뭐 이래갖고 대추 4개 순서인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밥은 동쪽, 뭐 국은 서쪽.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제사 그 규례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가스펠송 찬양하면 안 돼, 예배 때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성경은 개역 개정만 봐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그렇죠? 목사는 가운 입어야 된다라는 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여자는 여기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환갑잔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다른 걸로 나를 어필할 수 없으니까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집안들 있잖아요. 막 수십 대 양반으로 내려온 그게 증명되어 있는 그런 집안들의 제사는 테이블 자체가 요만해요. 여기에 몇 개 올려놓고 제사 드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항상 제사 드린다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큰 상에다가 가득 채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 믿음과 내 효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왜 비늘 없는 생선은 제사상에 못 올리는지, 왜 치자 들어가는 꽁치, 삼치는 조상들이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가득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득 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가득 써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말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호세아서 인용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따먹은 사건 가지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안식일 율법 지키는 것보다 저 사람들, 형제들하고 화목하는 걸 원해. 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라고요. 화목이요.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시면 안 돼요? 요즘은 뭐 설교 뭐 찬양 이런 거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같이 분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 없잖아요. 솔직히 옆집에 사시는 분하고 막 나는 이웃을 사랑해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은 편하죠. 그렇죠? 왜? 이웃사랑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에 아무리 이웃사랑을 이야기해도 나는 사랑할 이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지만 그것을 어기지도 않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모아놓으니까 공동체로 모아놓으니까 맨날 싸우고 옥닥복닥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집사, 마음에 안 드는 장로,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마음에 안 드는 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화목이니까, 이웃사랑이니까 내가 그 이웃사랑을 해보겠노라. 이거 결단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찌릿찌릿 해갖고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화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시작해서 로마서 거쳐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까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한 막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 구절들이 따져 들어가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요. 그냥 율법 따지지 말고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할까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무죄해요? 아니요. 안식일을 어겼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이 개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미움이 가득하고 세상에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이유가 뭐다?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 우리한테 그 화목을,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이것을 세상의 만물의
흘러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안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만물의 머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허물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 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그는, 그러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 왜 살리셨도다가 왜 들어가냐면 오늘 본문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근데 거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디에 있냐면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없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4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 목적어가 우리, 그리고 동사가 함께 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3개인데 함께 살리다가 대표가 되는 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주 동사가 함께 살리다니까 지금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걸 한 번 더 말해 준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허물로 번역이 된 단어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고 죄로 번역이 된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예요. 혹시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둘 다 죄로 번역하는 게 맞는 단어예요. 파랍토마와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 2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마르티아가 보편적으로 죄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관역에 빗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에서 아예 어긋나 버린 거. 그래서 제가 맨날 산타모니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산타모니카로 가라고 했는데 근데 아예 110번 타고 저쪽 가디나로 내려가 버렸거나 5번 타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아예 벗어나 버린 거. 거기에 비해서 여기 허물로 번역이 된 파랍토마는 뭐예요? 이거는 법이나 규례를 어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이 파랍토마죠. 그러니까 산타모니카로 계속 가는 10번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봤다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든가 핸드폰을 보다가 앞에 있는 차가 서 있는 걸 못 봐가지고 뒤에서 쾅 들이받았다든가 이게 다 파랍토마인 거예요. 왜? 운전할 때 핸드폰 보면 안 되고 운전할 때 안전거리 떼야 되고 이런 법들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10번 프리웨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10번 프리웨이 위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110번이나 5번이나 이쪽으로 삐져나갈 일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지금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마르티아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면제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서 아직도 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파랍토마의 죄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법규를 다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설사 운전 중에 전화를 보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하더라도, 파랍토마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시는 이 산타모니카를 향한 방향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파랍토마의 죄와 하마르티아의 죄,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 그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2장 5절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와 우리예요.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 죄가 사라졌어요. 하마르티아가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주석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요, 이거는 유대인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죠.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아예 산타모니카도 아닌 110번 타고 지금 롱비치로 내려가면서 그 안에서도 또 운전하면서 전화기 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산타모니카 프리웨이 10번 프리웨이 위에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허물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로만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너희와 우리의 차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지는 2장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여, 정확히는 두루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살다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지금 그때에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포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2장 3절과 함께 잠깐 보여주세요. 3절에 보시면 맨 앞에 전에는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편지고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로 번역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2장 2절에 그때에도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해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풍조라고 하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좀 모호하긴 해요.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세계라는 뜻도 있고 시대라는 뜻도 있고 세대라는 뜻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세상
이 단어를 마땅히 넣을 만한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풍조, 굉장히 가까운 단어가 맞거든요. 문제는 우리말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바람 풍자에다가 밀물 썰물, 조수간만 할 때 이 조수를 말하는 조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바닷물이 흔들리는 것을 풍조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풍조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 써요? 무슨 유행 같은 거. 요즘 갑자기 또 바지가 넓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넓은 바지 입는 유행이 있는 것처럼 요즘 풍조가 그래요.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다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치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그 대목으로 나오는 설교들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럼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 이 세상의 유행 이런 것 쫓아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로 넘어가 버려요. 아니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시대예요,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 시대를 따르고. 왜 그러냐면요, 1장 21절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1장 21절과 2장 2절은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2장 2절에는 이거를 앞에 코스모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뒤에 이 아이언, 풍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장 21절처럼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풍조라는 단어를 찾아서 넣었는데 그냥 시대로 바꿔보자고요. 1장 21절 보여주시면은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냥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이 세상 시대를 따르고,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요즘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 들고 만나서도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 들고 하는 그런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저런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 보실 때. 이거는요,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요즘 내가 느끼는 이런 데다가 성경 말씀 집어넣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시대라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세상 풍조, 세상 시대를 따른다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 그거는 3절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또 하나 설명할 게 있거든요.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가 또 따라 나온다고요. 이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석책에는 다 뭐가 나와요? 예, 마귀 나오고 뭐 사탄 나오고 악한 영 나오고, 예, 에베소서 4장 6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지금 공중의 권세, 아에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대부분 허공, 공중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뭐와 이름과 이 모든 것 위에 두셨다라고 나올 때에 거기에 나왔던 통치, 권세, 주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찾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상원 의원은 권세 잡은 자 맞나요? 하원 의원은 그래도 그 사람들도 권세가 있죠. 그러면 재판관, 검사 이 사람들도 권세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회사에 출근했을 때 회사 사장도 권세가 있죠, 나한텐.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뒤적거리면서 이게 주권에 속하나 통치에 속하나 권세에 속하나 이거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무시해도 돼 이러고 나오실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하고 쭉 나오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두셨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공중의 개념, 허공의 개념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 밑에 지하 세계가 있어요. 그 지하 세계에 누가 살고 있죠?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에 누구 살고 있는지 모르세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왕도 있고, 그렇죠? 신화에 따라서 왕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전 세계가 거의 같아요. 모든 문화가. 왜 그럴까요? 왜 지하 세계는 죽은 자들이 살아요? 간단해요. 사람 죽으면 땅 밑에 묻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 밑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고대 사람들의 그냥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사람들도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하늘을 밤에 이렇게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 쫙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봤어요? 저 위에 이렇게 우리들 하늘 그러면은 텅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이렇게 판때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다고 봤다고요. 근데 문제는 가끔 비가 내려요. 낮에 봐도 밤에 봐도 물이 안 보이는데 비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별이 박힌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요 위에 하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고문서를 보게 되면은 에녹서 같은 데서는 하늘을 7개라고 봐요. 그 각 하늘마다 이름 다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에 땅 밑에서도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별이 박혀 있는 하늘이 있고 요 위에 물이 있고 또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 물이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창문이 열려갖고 쏟아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우주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과학적인 무슨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야. 이거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쪽 파냐면은 이 탈무드 쪽인 거예요. 그 탈무드 쪽에서는 하늘이 3개라고 봤고 이 하늘이 7개라고 보는 게 에녹서 쪽이거든요. 바뀌었네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상식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는 지금 별과 물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땅에는 우리가 살고 땅 밑에는 죽은 자들이 살고, 근데 그 나머지 남는 게 뭐예요? 공중, 허공.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 빼고 모든 권세 다 갖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나 이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2장 2절의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푸뉴마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소리를 다 해놨어요. 뭐 천사도 그 맡은 직분에 따라서 7하늘 중에 몇째 칸에는 어떤 천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의 이름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냥 다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화. 옛날 수도원에 앉아서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는 온갖 상상,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역사하는 영이라고 푸뉴마라고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그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지금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죠. 성령과 세상의 영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앞과 뒤에 있는 11절과 13절을 함께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 13절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은혜로 은혜를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를 세상의 영 또는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따지라고 이런 말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바로 은혜로 주신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그걸 알게 하는 게 그 목적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장 14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성령이 없으면 너희 이해 못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은혜. 이거 알게 하는 거.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가루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1장 17절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맨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제 다 상식화되어 있지만 이게요,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은혜의 구원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를 인정하는 순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죠. 왜 저래? 그냥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끊고 비행기표 사서 켜야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남아서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들 탕감해주고 있으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2장 3절로 넘어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도 지금 전에는 우리도, 지금 너희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뭐예요? 불순종의, 바로 앞에 있는 게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따로 설명이 필요해요. 우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지금 나오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지내며라고 이 번역이 되니 아나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복잡한 단어예요. 뭐냐면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게 되돌아가다 이렇게 몸을 뒤로 향해서 트는 걸 말해요. 그래서 비틀다의 뜻도 있고 꼬이다의 뜻도 있고 그런 단어거든요. 그 앞에 이 again이라고 하는 뜻의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내다, 살다의 뜻이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단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다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뒤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아나스트레포를 직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죠. 우리도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디론가로 되돌아간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어디로요? 선악과의 자리로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다가 선악과 죄를 지으면서 쫓겨나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선악과 안 따먹을 자신은 있으신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 이전 율법도 없던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모습, 그 모습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육체 앞에서 똑같은 사륵수인데 뒤에 나오는 마음,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육체와 마음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번 나왔죠.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문법이라고요. 강조하는, 어떤 식으로요? 브레드 앤 버터 하면은 버터를 바른 빵이지 빵과 버터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지금 육체와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었고, 그리고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시 돌아갔다가 뭘 뜻하는 거예요? 산타모니카 가랬더니 안 가고 옛날에 있었던 110번 프리웨이로 가버렸다고요. 하마르티아. 그러면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여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법이 주어졌는데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 법을 어긴 파랍토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랬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세상 풍조가 이 세상 유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이제 와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욕심, 이 세상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아예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상복귀해버렸던지 하마르티아, 또는 아직 산타모니카를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들을 어기면서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 파랍토마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맨 마지막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요. 지금 2장 2절은 너희, 2장 3절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하마르티아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도 그 하마르티아와 함께 파랍토마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2장 2절에서 너희에 대해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 우리에 대해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순종과 진노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큰 차이가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는 아들 휘오스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자녀 테크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나를 닮은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들의 이 죄성의 모습,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선악과에서부터 이어져 온 모습, 대대로 상속되어 가는 그 성향, 죄의 성향이 그냥 우리 안에 계속 못 박혀서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하마르티아 110번 프리웨이를 타는 거는 없어졌고 산타모니카를 가기는 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직도 파랍토마,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잖아요, 지금. 그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노와 자녀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에 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이 휘시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본질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번역 맞아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지금 하마르티아에 걸려요? 파랍토마에 걸려요? 파랍토마에 걸리죠. 하마르티아는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전에는, 그 전에는, 여기 그때라고 번역을 해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바로 그 하마르티아의 죄와 파랍토마의 죄를 다 범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공중의 권세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세상의 시대를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여기는 이 우리는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마르티아에 해당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리고 파랍토마에 해당되는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해왔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마르티아 쪽은 없어진 게 분명한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싸우지 말라고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요. 화목하라고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책 한 권이 필요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우리가 부담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게 아주 쉬워 보이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해낸 적이 없는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이뤄내질 못했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수도원 만들고 수녀원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집단들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화목하라는데 도저히 세상과 화목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끼리는 하나님 우리는 화목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사상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마르티아의 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난 사람은 대우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별받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경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라고 하니까 자신 없으니까 세상을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모였으면 요 안에서라도 화목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 본성상 안 된다니까요. 본질상 우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또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못 따라가면 방법은 뭐예요? 내려야죠, 이거. 비판과 정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랬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거 변화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이웃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살인자다, 강도다 그러면은 교회가 먼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요. 어른들은 별로 그런 거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시죠?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회에서 지도해 보면은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학생이 와요. 학생이 왔는데
남학생인데 머리는 샛노랗게 물들였고 귀걸이, 코걸이, 문신 이런 학생이 와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쟤 내보내라예요. 왜? 어른도 아니고 아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래요? 그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모르시냐? 왜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의 계급장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많이는 아니고 많이 주장은 못하죠. 하지만 종이 한 장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종이를 넘어 오려면 그래도 우리가 기준 삼은 것들을 지켜라. 이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마르티아 면제받고 지금 산타모니카를 향한 프리웨이에 앉아 있지만 나 본질적으로 하나도 너희와 다른 거 없다. 이래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그게 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너희와 우리 투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